네. 천국에서 먼저 된 자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는데, 여기 천국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 이것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사러 갑니다. 이른 아침. 여러분들 인력 시장에는 뭐 거의 4시 좀 넘으면 사람들이 와 있죠. 6시 전에는 다 팔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른 아침에 나간 거 보니까 6시경에 나가서 일꾼들을 사서 포도원에 들이면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은전으로서 그 당시 장정들이 하루 일한 품삯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한 데나리온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구원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사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9시에 나가서, 12시에 나가서, 오후 3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돼서, 오후 5시면 6시면 끝나거든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들 왜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고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물어서 청지기를 불러서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이제 누구부터 줬어요? 나중원자로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원자, 제일 5시에 온 사람, 하루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죠? 3시간 일했죠. 그래도 한 데나리온 주고, 정오에 12시에 온 사람, 6시간 일했지만 또 한 데나리온 줬어요. 또 9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일 먼저 온 사람, 오전 6시에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나중 온 사람들을 먼저 준 것을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도록 충성을 다한 자, 이런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각 개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이 구원 운동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해내는 것. 또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 품꾼들. 품꾼들은 누구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육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포도원, 교회에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충성을 다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느냐? 모태신앙이냐? 조상적부터 믿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늙어서 죽을 때 얼마 안 돼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모실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을 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중원자가 먼저 된 것인데 저물 때에 맨 나중원자에게 먼저 품삯을 준 것은 그 마지막 절 16절에 말씀한 말씀과 같은 것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로 잘했다는 것이죠. 먼저 됐다는 것이죠.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품삯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씩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열심히 일하든 그저 그냥 시간을 보내든 한 데나리온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어떤 그 수리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일용직 하시는 분들 불러서 일을 시켜본 적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기 뭐 일용직에 다니시는 분들 없죠? 근데 그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 대개 보면 시간만 때우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분들 부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람 보면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일 안 하고 뭐 담배 피러 나가서 또 한참 있다 들어오고 뭐 물 마신다고 또 나가고 끄적끄적 좀 하다가 또 쉬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일용직 그분들 좀 불러서 일을 시켜봤는데 정말 화가 나서 못 시켜요. 우리는 목사들이지만 나이도 먹었지만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하거든요. 힘이 안 받쳐줘서 못하지만 근데 그 일용직 분들은 그 품삯이 이미 정해져요.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데 얼마 주면 되겠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그 고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주라 그래요. 얼마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하든 일을 안 하든 그분들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한 데나리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그저 보내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몇 시죠? 제3시, 제9시, 제6시, 제9시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제3시면 몇 시죠? 9시. 제6시면 12시. 제9시면 오후 3시. 제11시면 오후 5시. 이렇게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오늘날 지금 시간과 이렇게 맞추려면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후 제3시는 9시거든요. 제6시, 제9시. 이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일한 거 봐서 내가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하게 줄 것을 바라보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오후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안 하고 들어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시간 남고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지금 주인을 안 만났으면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되죠? 놀다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돼요. 품팔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고 품삯을 얻지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굶어야 돼요?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이 굶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서 일하게 됐으니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몇 시간 남았어요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만 시켜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어디 일할 데 없을까?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악망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일을 해도 즐거움을 하게 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날이 뜨겁냐, 날이 덥냐, 날이 춥냐, 힘드냐, 일이 어렵냐, 무겁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일할 것이 더러운 일이냐, 굳은 일이냐, 좋은 일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인,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줘서 일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예배당 어디 가서 교회 예배당 가서 봉사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이 큰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치워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치워줘야 돼요. 쓰레기도 치워주고 정리 좀 해주고 공구들도 좀 이렇게 한쪽으로 놓아주고 그건 누가 도와주면요 일이 엄청 빠르고 아주 효율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덜 힘들고. 근데 아마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까지 다 했을 것 같아요. 정리하고 치우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1시간 일한 사람이 더 뭐에 들었어요?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일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싹스를 먼저 주라 그랬던 겁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제일 일을 잘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뭘 찾듯이? 시냇물을 찾듯이. 갓난아기가 뭘 사모하듯이? 어미젖을 사모하듯이.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시편 107편 9절부터 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요?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자.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배부른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심령의 상태는 모르고 그저 외부적인 걸 가지고 자기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사모하는 게 없어요. 간절히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 상태가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이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배가 고프죠? 그저 가만히 그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사람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지 않죠. 입맛이 없어요. 움직여야 되겠잖아요. 그 심령 상태가 생명력 있고 건강하고 살아 역사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들은 어떻게 여겨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요. 작은 것을 줘도 감사하고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5시에 온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한 그 주인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심령 상태를 가져야 되겠고요. 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왜 놀고 있었어요?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되게 어떤 사람들을 불러가죠? 기술 있는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요. 또 기술이 없어도 좀 힘이 있고 젊게 생긴 사람들. 기술도 없죠. 힘도 없죠. 몸도 약하지요. 나이도 많지요.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불러갑니다. 그래서 60 넘으면 인력시장에 가면 거의 안 불러간대요.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인력시장 나가봤자 품팔이 못할 나이가 다 돼가요. 저도 60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운동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에 은혜가 넘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죄를 많이 깨닫고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사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을 다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땠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과거에 나는 어떤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예요. 지금도 자신은 어떤 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주님을 이렇게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고 비방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생각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기는 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의 옛사람을 돌이켜보면 육신의 부패성을 생각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자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죠? 자기 신하의 충성스러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가 임신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전쟁터에 있는 그 신하를 불러왔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원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건 너무나도 악한 죄를 범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늘 그는 매일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매일 저녁마다 그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 뭐가 다 떴어요? 침상이 뜨도록, 요가 다 젖도록.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날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많은 공적을 세웠어도, 큰 일을 했어도 자기는 어떤 자다? 예, 간음자고 살인자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는 늘 일생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윗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딱 맞는 자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 베드로도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 땅땅 쳤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신문 받는 그 장소에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닭이 울게 됐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뭘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통곡했다 그럽니다. 눈물로. 그래서 일생도록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죄를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처형하는 사람들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똑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처형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자신을 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죄 많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아무짝에 쓸모없고 미련하고 천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휘 쓰임받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고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 운동에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합니다. 진정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연보를 해도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신방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된 자가 됐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일했어요? 품삯을 바라보고 일했어요. 품삯을 바라보고 그저 적당하게 주인 안 보면 그저 슬슬 놀다가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품삯을 줄 때 8절부터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감사가 없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자기들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 한 데나리온? 그거 별거 아니에요. 감사가 없고 뭐가
뭐를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원망. 불만을 품고 원망을 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한 대나리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 대나리온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먼저 온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온 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줍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커요, 작아요? 네,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죄값으로 지옥 멸망을 당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신 것. 이 구원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겁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해요? 세상의 모든 금은 보다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누구의 피값으로 구원해 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를 그 형벌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의를 다 이루어서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예?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어. 뭘 바쳐요? 이 몸 바칩니다. 내 있는 거 모든 거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을 크게 여기지 못한다면 등한히 여긴다면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세상에서 좀 불편한 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구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 그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품삯을 받아 마땅할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인. 자기들이 의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은 걸 가지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의가 있어요? 공로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야 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큰 소리로 나는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뭘 내세우면서 기도했어요?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나은 것을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의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거,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예배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의가 됩니까? 그 의가 아니에요. 의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도 좀 낫다고 해서 의라고 생각하면 이 먼저 온 자들과 같은 자들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거예요.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열심을 내서 율법을 열심을 지켜 나가면 그것을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더욱 복종치 않는 결과가 됐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워서 공로를 내세워서 욕심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불평만 하게 됩니다. 원망만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요. 아무리 몇십 년, 평생을 믿음 생활하고, 아니, 조상적부터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합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제일 나중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을 생각하오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원 없이 고기를 먹고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종살이 하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가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물렸어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만나 먹은 지도요. 2년 좀 넘었어요. 여기 보면 2년 2달 좀 지나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며칠 가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욕심을 품고 애굽에 대한 욕심, 과거 애굽의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홍해 바다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건너게 하시고 또 날마다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먹여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먹여주시고 날마다 뭘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장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지금 당장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에 과거에 애굽에서 잘 먹던 걸 생각하면서 그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육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먼저 온 자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